궁기교회탕 처방입니다. 금교혈학 처방이고요. 처방 구성을 보면 천궁, 악교, 감초, 각두량, 애엽, 당귀, 각 3량, 작약, 4량, 건지황, 4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을 더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드는 법은 위에 7가지 약재 중 악교를 제외한 6가지를 물 5승, 청주 3승에 섞은 것에 넣고 달여서 3승을 취한다. 반 이하로 줄이는 거죠. 찌꺼기를 제거한 뒤 악교를 넣고 완전히 녹여서 따뜻하게 1승씩 하루에 3번 복용한다. 자, 악교는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금교혈학 조문은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부인이 루하,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을 의미합니다. 누하가 있는 경우 반산 후, 유산 후 하혈이 계속되어 도무지 끊이지 않는 것 같은 경우 임신 중 하혈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임신 중 뱃속이 아픈 것을 포조라고 하는데 이는 교회탕으로 다스린다. 유산 후가 됐건 임신 중 하혈이 됐건 이제 하혈하는 데 쓰는 처방이란 얘기입니다. 처방의 개요 및 구성약물의 분석, 처방의 의의, 교회탕이라고도 하고 궁기교회탕 혹은 교회사물탕이라고도 합니다. 지혈 안태, 그러니까 피를 멈추게 하고 태를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임신 중 복통과 하혈, 또 유산기, 태동을 다스리는 데 사용됐던 처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처방의 구성은 사물탕, 지황, 천궁, 당귀, 작약에 악교, 애엽, 감초를 더한 처방입니다. 목표는 자음, 청열, 양혈통의 허증 및 혈어증이죠. 허한에 기인한 출혈을 치료합니다. 여기 보면 허한도 있고 여기 청열도 있잖아요. 좀 구성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황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장준경 선생님의 상한론을 쓰실 시기에는 지황과 숙지황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숙지황이 없었다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 성질이 찹니다. 이 생정을 쓴 거거든요. 반면에 이 애엽은 성질이 또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음을 보하긴 하는데 애엽으로 따뜻하게 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의 처방으로 온경탕도 있어요. 그건 또 좀 이따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물탕이긴 한데 생지황이에요. 근데 사물탕 하면 무조건 숙지황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책들에서 생지황으로 숙지황을 기록한 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후대까지도 숙지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지황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는 편증에 따릅니다. 열증이 있는 경우에는 생지황을 썼고요. 열증이 없는 경우 숙지황을 썼습니다. 이 경우에도 열증이 없다면 생지황 대신 숙지황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한의 선생님들이 이 교회탕을 쓰실 때는 숙지황을 사용하십니다. 각각의 약물 효능을 한번 볼까요? 악교는 보혈하고 지혈하고 자음합니다. 주로 이제 자음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장준경 선생님께서 숙지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음하는 약으로 선택하신 게 악교입니다. 그래서 황현악교탕에도 악교가 이제 자음의 요약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 교회탕에도 악교가 자음의 요약으로 들어가요. 당귀는 주로 보혈하지요. 또 생리를 조화롭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작약은 이 간혈을 보하죠. 그래서 생리를 또 조화롭게 하고 또 작약의 중요한 효과가 진통입니다. 통증을 특히 경련성 생리 통증, 크램프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생지황은 이 혈열을 꺼줍니다. 피에 열이 있는 걸 꺼주고요. 또 자음합니다. 애엽은 따뜻하게, 특히 작용 부위가 아랫배, 이제 포궁을 따뜻하게 하고요. 또 지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천궁은 활혈하고 또 거풍합니다. 감초는 조화제약하고 또 기를 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약으로 이루어진 처방이 교회탕입니다. 이 중에 당귀, 지황, 백작, 천궁이 사물탕 제제고요. 사물탕 제제에 애엽과 악교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사물탕보다 이 처방이 1000년 정도를 앞선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물탕은 교회탕에서 애엽과 악교를 빼고 생지황을 숙지황으로 바꾼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교회탕이 처음 쓰이던 후한 시대에는 아직 숙지황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에 생지황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처방은 기본적으로 마르고 약한 체질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질이 차가운 생지황은 자칫 소화장애, 체기를 유발하거나 몸을 더 차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지황의 보험 효과를 돕고자 악교를 넣고 따뜻한 성질의 애엽을 배합하여 생지황의 청열하는 효과와 균형을 맞춘 처방입니다. 그 결과 처방 자체의 한열은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열과 온리의 두 가지 작용이 있다고 한 겁니다. 따라서 혈열이 있는 경우에는 애엽을 줄여서 사용하고 한증이 뚜렷하다면 생지황 대신 숙지황을 써야 합니다. 애엽을 줄여 쓰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애엽이 이제 지혈하고 자궁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심하다면 반하와 인삼을 가해서 중초를 다스립니다. 이 반하와 인삼을 가하는 것은 이 반하사심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장준경 선생님이 꼭 중초를 다스릴 때 반하와 인삼으로 중초를 다스리셨습니다. 이런 것도 일본 한의학 쪽의 경향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한방가 니시오카는 탕명에 근거해서 원래 교회탕은 천궁, 당기, 악교, 애엽의 4가지 약물이다. 그래서 삼위교회탕이라고도 했고요. 이것이 원방이며 이것이 현재 처방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좀 출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판본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 구성은 따뜻한 성질의 처방이므로 혈열로 인한 출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지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성질의 애엽으로 지혈하는 처방이기 때문에 혈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옹경탕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옹경탕에도 이렇게 혈을 보호해서 이렇게 허혈을 치료하지만 기본적으로 따뜻한 처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교회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의 진료 요람에 따르면 교회탕을 복용한 후 출혈이 오래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거나 빈혈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사군자탕류 혹은 기타 처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교회탕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될 때 기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귀비탕이나 보준기탕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처방을 할 때 늘 다음 단계와 대처법을 고안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진료하시는 분과의 많이 차이일 것 같아요. 이 처방이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이면 이런 처방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이 약이 맞는 거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처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먹고 전화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걸 집중적으로 물어보죠. 예를 들어 자궁출혈 질환에 생지황, 당귀, 작약, 목단피, 악효를 포함한 처방을 사용했으나 차도가 없을 경우 대황과 황련 등이 포함된 사심탕으로 전환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혈열을 꺼주는 거죠. 혹은 반대로 인삼, 건강, 감초, 생강, 대조 등을 활용한 처방으로 따뜻하게 해서 지혈하는 거죠.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제 여러분을 공부하실 때. 어떤 관이 없이 출혈에 무슨 처방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미래나 진단의 요점을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반응, 그 다음에 안 되면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저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처방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환자의 체질과 병증에 따라 합방하여 운영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교회탕이 좋지 않은 병증의 특징에 대하여 일본의 한방가들은 허한성 출혈이나 빈혈뿐 아니라 어혈의 징후가 있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은 좌측 복직근의 연급, 단단해지는 것, 그 다음에 복부의 연약함과 무력감, 하복부의 둔하고 마비되는 감각, 그리고 통증, 또 사지의 번열 등이 꼽힙니다. 그럼 좀 허혈이 또 있는 거죠. 이를 종합하면 교회탕은 허한성 출혈에 어혈과 허혈이 동반되는 경우 적합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온리, 포궁을 따뜻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물탕으로 보혈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허혈이 있고요. 또 천궁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혈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허와 이 출혈을 치료하는, 그 지혈하고 보혈하는 게 중요한 처방이죠. 어혈은 좀 그 다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치증 및 병리 기전. 핵심 병리는 충임이 허한해서, 그러니까
생식기 계통이 약하다는 뜻이죠. 음어에서 약간의 허열이 있다라는 말. 혈열이란 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음어혈열 우리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뺍시다. 음어열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지의 번열 같은 걸 준 거예요. 이 처방이 목표로 하는 출혈은 혈관이 튼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허증성 출혈이다. 충임불구, 임신이나 과로로 기혈이 부족해져서 자궁 충임맥을 잡아주는 힘, 고섭력이 약해진 상태다. 허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사인은 아니고요. 혈액이 부족해지면 음이 허해졌기 때문에 허열이 발생하고 이 혈이 다시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체질적 특성,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모는 얼굴이 누렇고 빈혈기가 있으며 피부가 건조하고 윤기가 없다. 혈어의 특징입니다. 복부는 복통이 있으나 누르면 시원하거나 통증이 덜하며 허증이죠. 복부가 연약하고 무력하다. 또 통증이 요배부까지 이어진다. 이거는 또 여기랑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모순되죠. 여기 복직근의 연급, 이거 작약증입니다. 단단해지는 거. 그러니까 작약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연급 환급과 허증의 통증단은 좀 모순되는데 사실 그게 임상에서 보면 모순되는 건 아니고요. 소화기가 허약한 친구들이 저렇게 작약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맥과 혀는 맥은 가늘고 세맥 혈어맥이죠. 입술과 혀는 담백하다. 역시 혈어입니다. 현기증 이것도 혈어 증상이고요. 가슴 두근거림, 심계, 불면, 또 추위를 탄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이 주 증상이 됩니다. 출혈의 양상은 이게 허증이다 보니까 출혈량이 많지 않고 질질 끌며 오래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출혈색이 선명하지 않고 어둡거나 물처럼 묽은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실혈이면은 이렇게 선홍색의 많은 양의 출혈이 있겠죠. 출혈이 멈추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귀비탕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혈어와 함께 출혈이 돼서 이렇게 준 거고요. 그다음에 귀비탕은 이제 출혈량이 좀 많을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좀 혈허기 때문에 출혈량이 많지 않은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대적인 적응 질환은 부인과의 절박 유산, 습관성 유산, 임신 중에 하열, 복통, 여기 포조라 그랬죠. 우리 처음에. 근데 임신 중에 이 처방을 쓰는 건 상당히 용감한 일이죠. 요즘은 임신 중에 처방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산후 자궁 회복의 부전, 기능성 자궁 출혈, 월경 과다. 기능성 자궁 출혈이나 습관성 유선에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처방입니다. 다른 기타 내과 질환은 혈서판 감소성 자반증. 이건 귀비탕도 마찬가지죠. 귀비탕도 많이 쓰고요. 또 교회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치질 출혈, 혈변, 혈뇨, 소화성 궤양도 또 출혈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흑변이 나오게 되죠. 빈혈, 외상 출혈 등의 이게 중요하죠. 만성적인 허증이 있는 출혈 중에 혈허증, 혈자를 더 넣읍시다. 만성적인 혈허증 출혈에 적합한 처방입니다. 자, 다른 처방과 좀 비교해 볼까요? 이제 군기교회탕이고요. 사망사심탕, 계지복용환, 다 출혈, 그리고 어혈 이런 데 이제 부인과 처방에 쓸 수 있는 처방인데 군기교회탕은 허증이죠. 혈허증이고 사심탕은 이제 실혈증이죠. 계지복용환 실증인데 어혈이 중심입니다. 출혈이 있더라도 어혈이 실증 어혈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교회탕은 좀 마르고 이렇게 좀 연약한 체질, 거기다 음어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사심탕은 좀 체격이 튼튼하고 열증이 많은 체질. 계지복용환은 좀 중등도에서 실체질, 하지만 실증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출혈은 어둡고 묽은색, 만성적이고 사망사심탕은 혈열 출혈이기 때문에 선홍색, 대량 출혈. 계지복용환은 어혈로 인한 출혈입니다. 덩어리가 중요하죠. 입법방량의 법은 군기교회탕은 자음하고 양혈하고 지혈한다. 사망사심탕은 청열하고 지혈한다. 계지복용환은 파어하고 지혈한다. 이제 어혈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약물은 군기교회탕은 지왕, 악교, 당기, 애엽. 사망사심탕은 대왕, 황금, 황연. 계지복용환은 계지와 도인이 파어혈하는 처방이죠. 자, 가감법입니다. 극심한 허한증에는 건강포와 인삼을 가해서 올리하는 효과를 강화합니다. 소화장애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지왕과 악교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바나 인삼, 사인 등을 가합니다. 어혈이 좀 많이 있을 때는 도인 계지, 아까 계지복용환의 의미가 되죠. 목단피 등을 가합니다. 출혈이 심할 때는 애엽을 초탄하고 포강, 건강 대신 포강을 더 넣어서
사용하고요. 필요하면 삼칠근, 오족골 등을 가합니다. 요거는 위장장애, 소화성 교양에 많이 쓰는 처방이죠. 교회탕으로 효과가 없거나 빈혈이 심해지면 기혈을 보고 보조기탕이나 귀비탕 등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적 연구, 일본 오사카 의대에서 절박 유산에 대해 교회탕의 효과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절박 유산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군기교회탕 투여군과 HCG 유산 방지 주사 투여군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지혈 효과가 굉장히 짧네요. 지혈 소요된 기간이 군기교회탕의 경우 2.9, 대조군의 경우 23일. 굉장히 좀 차이가 많네요. 결과 한약 투여군이 양약 투여군보다 지혈 속도가 현저하게 빨랐습니다. 자, 혈종, 피고임의 감소 효과. 여기 보면 이제 72명인데 사실 72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꾸 이런 걸 코호트 스터디랑 비교해서 100명도 안 되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RCT 연구는 이런 디자인에서 72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가에 따라서 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샘플 수가. 그런 건 이제 실제 연구를 좀 봐야겠죠. 이게 적당한 숫자였는지는. 다음에 피고임. 그러니까 혈액 응고에 관한 거죠. 혈종 크기가 이제 가장 긴 길이가 감소한 것을 보면 군기교회탕은 42%, HCG군은 7.5%, 가장 짧은 길이의 감소율은 71%, 15%. 그래서 군기교회탕 복용 시 태반 주변의 혈종 흡수 및 소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빨랐다. 피고임은 빼죠. 자, 이렇게 군기교회탕이고요. 군기교회탕은 사물탕의 원방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사물탕에 애엽과 악유를 넣어서 애엽이 이제 지혈하고 또 소복을 따뜻하게 하는 처방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애엽은 따로 또 영상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좀 꼭 보시기 바라요. 애엽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